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모든 생각을 주님이 말씀으로 통제하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이라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 열왕기상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의 그 재산이 많아지고 또 명성이 더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 그의 권세, 그의 왕권이 강화될 때, 그리고 그가 이 사치, 또 허영을 추구할 때 열왕기상 저자는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을 경고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고 마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도 말씀하셨고 우리 말로 옮긴다면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다고요. 신신당부.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거.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온 이 유기, 그것을 열왕기상 저자가 계속해서 밝혀왔듯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바로 그것은 이 솔로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었어요. 자,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그에게 재물도 주시겠다. 부도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존귀히 하겠다. 명성도 얻게 하겠다. 부귀 영화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전무후무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그랬죠. 솔로몬 같이 여러 나라 중에서 이런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이 추종을 불허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창조자의 지혜죠. 큰 지혜를 주셨고 또 물질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금이 쌓였습니까? 그리고 은이 돌같이 되었고 또 이런 백향목이라든가 이 당대의 최고의 나무들도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불신앙이었어요. 불경건이었어요. 자, 오늘 그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 갔는지 그 원인을 이 열왕기상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으로 알리죠. 근데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그 이방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방에. 그 이방 여인들을 그가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양식을 구하든 말을 구하러 가든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탄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살게 하고 사단을 따르게 하고 하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과 통치와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애굽, 하나님이 금하신 애굽의 바로에 따르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바로 정략 결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냐면요. 솔로몬이 당시에 가나안 그 고대 그 근동 지역, 그 근동 일대를 다 통치했어요. 솔로몬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쳤어요. 대부분 이 종주와 속주 관계가 정치적인 관계죠. 그러면 속주가 종주에게 어떻게 아주 굽신굽신하고 조공을 바치고 잘 봐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침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속주가 종주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속주가 이 종주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도 섬기겠다고 하고 또 종주가 속주에게 자기에게 속한 지배국가에게 자기들이 섬긴 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완전히 딴판이에요. 솔로몬은 종주였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셔서 주변을 다스리도록 엄청난 왕권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종주가 돼가지고 속주의 나라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을 이게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적인 단어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그냥 떠났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많은 부, 재물, 명성, 사치와 허영 그런 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것은 뭐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던 그러니까 속주에 속한 나라들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왕비로 맞아줄 것을 요청하고 그건 다 뭐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무역을 잘하고 또 솔로몬의 그 통치 아래서 뭔가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솔로몬의 아내로 첩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의 국제 결혼, 당시에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정략 결혼이었어요. 바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무엇으로 돌렸냐? 바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솔로몬의 부와 명성, 재물, 왕권, 권세
그것보다도 더 그것도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바로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근데 그 여인들도요 보통 여인들이 아닙니다. 보통 여인들이 얼마나 각국 나라에서 마치 그 여인을 조공으로 솔로몬의 아내로 첩으로 조공으로 바칠 만큼 했으니 얼마나 미인이겠어요. 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미스 모압, 뭐 미스 암몬, 미스 에돔, 미스 시돈, 미스 헷 이런 그 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만을 추려서 그들이 청약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뿅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이 있었다면 아무리 뿅 가는 여인들이 즐비해도 그 마음 중심을 지켰겠죠. 근데 솔로몬은 바로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 정략결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결된 거예요. 그의 부와 사치 다 연결된 거예요. 그가 무역해서 엄청난 그 부를 거둬들였고요. 버려들였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바친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된 거죠. 이 제약의 카르텔, 이 제약의 메카시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완전히 여호와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게 만들고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솔로몬에게 주입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주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속주인 다른 나라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라 하고 강요할 수도 있는 위치가 바로 솔로몬의 종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주의 신을 따라버려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평가를 합니다. 그 신들이 가증하다고. 이것은 전통적인 우상에 대한 평가예요. 성경의 평가하고 선지자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바로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종교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 많은 묵상이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고두고 이 솔로몬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하죠, 소송. 법정에 소송, 고소하죠, 고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고 경고를 보내는, 그리고 이제 경고하고 심판을 알리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너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 다윗이 물론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또 이 소위 말하는 인구 수를 세는 것이라든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했고 순종했고 계명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역대의 왕을 세울 때마다 말씀이 다윗과 같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정말 이 그의 아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와 명예, 그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다윗은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인들에게서 빼앗겼어요. 부와 권세, 명예, 야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빼앗겼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게 두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몰아내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면서, 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래요.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여자는 그 세상을 지배한 남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여자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또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자들의 문제예요. 그런 자들이 집안을 몰락시키고 가문을 몰락시키고 나라를 몰락시킵니다. 오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쪼개버리겠다고, 나눠버리겠다고. 솔로몬은 제2의 사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네 부하에게 너의 왕권을 주겠다. 그거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내가 너의 왕국을 빼앗았어. 네 신하에게 줘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은 겨우 한 지파, 그것도 너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언약,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그 한 지파라도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는 다 너의 신하들에게 빼앗겨 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이루었던 통일왕국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열시키겠다, 쪼개버리겠다, 나누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심판 선언이었죠. 솔로몬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범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결혼 규례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바로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하나 무엇을 어겼습니까? 왕에게 주신 율법, 왕에게 주신 계명을 어겼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모범을 보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고, 이게 바로 솔로몬을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죄였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 맛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주님은 평가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오늘 보면 그의 아내가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 넘는 이 여인들을 그가 다 취하고 세상에 많은 금, 은, 모든 보석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산의 진미 음식을 다 누리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컸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려봐도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그런 인생의 허사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지나가지만, 전도서에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지나가고 다 소진되고 다 헛되지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참
묵상되어진 말씀들이 참 많지만은 오늘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발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할 만큼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따랐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그 다윗 때문에 그 아들을 심판하실 때 그 당대에 심판하지 않고 아들 때에 이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심판하시고 또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언정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그 잘못된 조상이 되어서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신앙을 빼앗겨버린 그 불경건한 조상이 되어서 후손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을 또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종주로서 속주인 나라들에게 오히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고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칠지언정 오히려 속주에게 그들을 다스려야 될 그 나라에게 다스림을 받고 정복당하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 받는다. 이게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그 초심 지켜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이방 결혼이 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타락의 단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우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녀를 불에 바치는 그 몰렉 우상도 있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사랑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타락하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는 이런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치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